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낙담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사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5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여호와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왜?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시려는 걸까요? 아니,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는 애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구원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려는 걸까요? 위대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려고. 굳이 그걸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출애굽의 대상도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고 어차피 그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임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아요. 근데 굳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시려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그 성경 안에서도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렵다는, 특별히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뜻하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나라에 계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이심을 당했어요. 영으로는 근데 살리심을 받았대.
이 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을 가지셨잖아요. 부활체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 그 인간의 몸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활체로서의 새로운 그런 몸을 갖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좀 몰라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어려워요. 그 다음 말씀. 19절의 말씀이 어려운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 뭐예요? 옥이. 뭐가 있습니까? 감옥, 지옥, 음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해요. 학자들의 견해가. 그래가지고 제가 칠판에 좀 적어놨어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제 견해들을 최소한 5가지 이상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지옥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지옥에 가서 선포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그 에녹의 영이 음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학자들의 견해예요. 특이해.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예?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그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수하에 두고서는 반역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루시퍼가 거의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하고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루시퍼는 힘이 있는 천사였거든요. 근데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음부에 갇히는데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학자들의 견해예요. 에녹의 영이 음부에 가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에녹의 영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타락한 천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난 이분들 한번 만나면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이분들 무슨 천사들한테 커미션을 받은 게 있나? 왜 이렇게? 아니,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갖다가 구원한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사를 못 구원해서 안달인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분들 막 평생 그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막 박사학위 다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런 견해를 갖다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가지고 천사들이 아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사람들. 저 지옥에 가면은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옥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가지고 누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것이 아니고 요 3번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음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
요 앞에까지는 다 복음을 갖다가 증거한 거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자, 이렇게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 오늘 본문 좀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베드로전서 3장 그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 1번과 2번은 누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대요? 타락한 천사에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노아 시대 때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은 탈락. 자, 그리고 3번은요. 요 3번은 사실 가톨릭의 교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가톨릭의 교리 중에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동안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옥 그게 뭐예요? 저기 천국에 가기 전에 예. 전에 있는 곳이라. 그렇죠. 이게 개신교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건데 천국하고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그 중간에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냐? 이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점프해가지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천주교의 교리지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엔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볼까요? 자, 주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무슨 연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또 한 번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예수님의 예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 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왕래할 수 있다 없다? 왕래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때 가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셨다면은 지금 이게 왕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화를 하시면서 근데 언젠가는 내가 나중에 무덤에 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기회를 줄지도 몰라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셔요.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거고 둘 사이에는 전혀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지옥 강화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연옥교리를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억지 주장이다. 그래서 이것도 탈락. 자, 그래서 이제 4번과 5번이 남았는데요. 사실 4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문맥적으로나 원어적으로도 이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4번도 탈락. 그러므로 남은 건 뭐다? 5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본인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었다. 이것을 갖다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 예. 근데 왜 그러신 걸까요? 아니,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선포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승리를 갖다가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요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성경을 보면요 예표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예표한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에는 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무엇을 보여주셔요? 무지개. 저 어저께 무지개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어저께 비 왔잖아요. 비 온 뒤에 보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오랜만에 봤어요. 왜? 무지개. 확실히 이뻐. 특이하고. 예. 근데 그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불순종한 사람. 좀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리고 19절로 넘어가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던 자들이 어디 갔어요? 옥! 그러면 순종한 자들은 무엇을 탔어요? 순종한 자들은 방주를 탔죠. 방주.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봉독한 계시록 20장 이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심판이 임해요. 불심판이 많은데 그때 불순종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좀 아까 봉독했죠.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옥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럼 순종한 자들은 아니 그 성경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순종한 자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예.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해가지고 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부활의 승리를 갖다가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무엇을 예표할까요? 자, 지금 노아 때 물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요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 불순종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 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면서 너희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웃! 파이어! 너희들은 불못으로 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시죠, 선고. 예수님의 선포는 백보자 하나님의 그 선고를 갖다가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여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의 깊이를 저는 제 은사였던 차영배 교수님한테 그 신학의 깊이를 배웠어요. 예, 참 감사하죠. 그런 은사를 정말 한번 만날까 말까 한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근데 그 차영배 교수님이 늘 주장한 게 있어요.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덜란드 화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화란어도 잘해. 히브리어도 잘해. 헬라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일본어도 잘해. 네, 그래서 귀국해가지고는 외대 있죠, 외대 화란어과 교소로 있다가 총신대, 왜냐하면 바로 총신대 자리가 없어가지고 외국어 대학교 화란어과 총신대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총신대 총장까지 하셨어요. 예. 아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령 나오면 제1의 권위자.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저는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수업을 제가 박사정까지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늘 강조하신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막 사색으로 풀어. 사색으로 풀면 이런 견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견해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선포는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선고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틈틈이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12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산에다가. 그러면은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틈틈이 나가서 전도됐을 것 같습니까?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노아가 뭐를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잖아요. 의를 전파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전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했어. 방주도 만들고 틈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잖아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거했죠. 누굴 통해서 증거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렸으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시대 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누구에게 알리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시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신 이유는 뭐냐? 이방 사람들. 그렇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때에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훗날 지옥에 오게 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의 승리를 갖다가 선포하실 때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핑계 대요 못 대요? 핑계 못 대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거부했잖아요. 그럼 출애굽 시대 때 그 사람들도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가 있겠죠. 불순종했겠죠.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핑계 못 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갖다가 그들도 자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역사,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래서요, 홍수시대 때 순종한 노아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순종한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무도 핑계를 못 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요. 시험 가운데 있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요.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사람이 안 하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역사를 갖다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시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남은 우리들은요, 구원의 방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혹여라도 탈락한 자들은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방주의 은혜, 생명책의 은혜. 저는 딱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지만, 방주도 은혜예요. 생명책도 은혜다.
야, 이게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